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교인들로부터 책을 선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영훈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책을 많이 선물해 주십니다. 그 목사는 책 선물을 받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영훈 권사님은 옛날에 출판사에 계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제가 꼭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목회하려면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을 잘 이렇게 추천해서 저한테 선물해 주시곤 합니다. 제가 책을 살 때도 그렇지만 교인들이 선물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주의 깊게 책을 읽곤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우리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다른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받은 책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요나서가 묻는 질문 17가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유심히 읽다가 교인들과, 우리 신내교회 교인들과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는데, 제가 28살 때, 한국 나이로 28살이니까 만 나이로는 26살 때입니다. 겁도 없이 의정부에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땐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였습니다. 총각으로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지방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서 지방 목사님들이 김광현 전도사도 담임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한 과목을 맡아서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을 맡겼습니다.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반 하나하고 요나서를 가르치는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지방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지만 잘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수하지는 않게 잘 가르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섰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지방 여름 산상성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지방 내 다른 교회 교인들을 정말 오래간만에 몇 개월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요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요나를 아주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라 요나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다른 교인들에게도 이분이 요나 선생님이야, 요나를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에 뿌듯함을 가졌던 아주 젊은 날의 추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한 40여 년 전의 추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12년, 13년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요나서인데 왜 요즘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 그래서 이 여름철에 요나서를 연속적으로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구상을 하다가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으셨는지요? 내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막중해서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큰 실수를 했거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싶다,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꼭 가야만 할 때, 오늘은 내가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의 성직을 받아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어떤 때는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을 목회하면서 예산이 풍부한 교회에서 목회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목회 개척하면서부터 아무도 없는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빚을 내고 융자를 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증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빚을 내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제 목회의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늘 빚에 시달리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는 때만 오면 나도 한번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생각이지만 담임 목사인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기 끝이라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 한 모금을 좀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은 오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수천 년 전의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피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몇 주간 동안 쭉 나누는 동안 성경 속에 있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였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 거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될 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의 할아버지가 요나의 아버지를 아미떼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진실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불렀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이 날짐승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흠없는 제사의 제물을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날짐승입니다. 아마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의 제물로 또는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들려졌던 이 음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서 1장 2절에서 요나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요나에게만 갇혀진, 요나라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절망하던 자리에서, 낙심하던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할 것 같고 순종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진단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였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웠던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이게 싫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선민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내 나라, 내 민족밖에 모르는 지독한 국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요나서는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신약 성경이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감정이 상하면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요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요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하기 싫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착각이 있다면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고, 내가 모질게 맘만 먹으면 나 신앙 중단할 수 있고, 나 모질게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시편의 시인, 시편에 읽어보면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 사이에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디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보시는 곳이라고 시편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전에 일은 고사하더라도 최근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신령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피하여 숨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명령을 받은 그 장소로부터 동쪽으로 800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이 세계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700km 동쪽으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요나는 오히려 서쪽 끝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내가 성전만 떠나면, 이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만 떠나면,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가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요나를 놓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 피난하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요나서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찾아오시는,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찾아오시는, 순종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끝까지 추적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로 읽고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마침 그곳에서 요빠항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다시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빠 항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기가 막힌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요빠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때의 마침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마침이 아닙니다. 사탄이 마련해 놓은 마침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참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삼킬 자가 바로 사탄의 유혹에 걸리도록 마련해 놓으신 마침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일이 순조롭게 풀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데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는데 일이 평탄하게 잘 펼쳐지면 이것이 저주입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야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요빠 항구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몇 번쯤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배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내려갔는데 마침 배 한 대가 보이는데 마침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사탄의 유혹 때문에 마련되어진 마침이라는 시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바다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풍랑과 폭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순종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중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은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부족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아우카 부족들은 어떤 자기들 부족들의 원칙이 있었냐면, 우리 마을을 침범하는 외부인들은 무조건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고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6년, 지금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195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1956년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 동료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에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 있는 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모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미 멀리에서 배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을의 부족들이 활을 가지고 활시위를 당기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내리자마자 말도 걸지 않고 화살이 막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을 피해서 숨었겠죠. 그런데 여기저기 숨어있는 아우카 부족들이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5명의 선교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저들과 대항하여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 5명의 선교사는 그 강변에 아우카 마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자기 마을에 들어온 침입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몸에는 다 권총이 있었고 소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총과 소총에는 실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선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마을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얼마든지 장총으로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총과 장총을 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남편, 젊은 남편들이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부인들이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얼마나 단식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 엘리엇의 부인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동료
부인들이 우리 남편들이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하면서 그 부인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자기를 적어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활을 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남편들을 다 죽였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통째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추장이었던 민카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지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자기의 어린 자녀가 세례받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남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마을의 추장 민카안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세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민카안이는 말하기를, 나는 선교사님의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까? 저 아이의 아버지를 내가 화살로 쏴서 죽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같이 희망을 얘기하고 같이 사랑을 얘기하고 같이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 마을의 추장 민카아니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선교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순종, 그런 거룩한 헌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다고 순종하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 자체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요나는 그 사람이고, 오늘 그와 똑같은 요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